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죄인들,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을 또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시니까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저희가 흔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정말 바쁜 시기에는 그냥 끼니를 거르고 일할 때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상이 바쁘셔서 끼니를 거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바쁘셔서 그렇게 끼니를 거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한마디로 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고 그냥 한꺼번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끼니를 거르시면서까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혼까지도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존재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게 일이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바쁘게 지내시면서도 끼니를 거르시면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보인 것이었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우 요즘에 너무 바빠서 힘들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혹시 바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일하느라고 내가 너무 바빠 요즘에. 정말 그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끼니를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기쁜 그런 상황이,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사실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문맥을 살펴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그들 삶에 너무나 부유함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하셔서 그 부유함에 현혹된 나머지 이들이 정작 예수님과는 교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준비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누리면서 또 기쁨을 누릴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시는데 재밌게도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냥 crazy,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바쁠 때 예수님의 가족만큼은 옆에서 좀 심부름도 들어주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 끼니 넘기셨으면 밥 좀 챙겨주면서 그렇게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너 정말 미친 것 같아. 말리려고 붙잡은 겁니다. 그냥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를 말리려고 지금 미쳤다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이 가족원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봤을 때 저거는 미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선교를 떠날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야,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더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어서 조금 안 좋은 직장이라도 절 받는 페이라도 그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경우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일날 문을 닫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평가 내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EM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가게를 하는 성도가 있는데, 처음에 정말 한 가지,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가지 정말 결단했던 거는 가게 문을 열 때 내가 절대로 주일날만큼은 내가 가게 문을 열지 않겠다. 근데 그거를 니고시에이션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가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주일날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 닫을 수 있는 그런 가게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주일날만 이렇게 비니까 사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는 토요일까지 문을 닫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거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면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것은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는 미쳤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얘기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악마다, 악하다라는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사탄을, 이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서기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아는 이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악한 것, 그 악한 영을, 그 힘을 빌려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마들이, 이 귀신들이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리가
얼마나 정말 잘못됐는지를 너무나 쉽게 이렇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 귀신들은 사탄과 한 팀인데 어떻게 같은 팀의 사람을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 26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링컨 대통령이 인용했던 유명한 말이죠. 한 나라가 아니면 한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은 설 수가 없다. A house that's divided cannot stand. 그것이 집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으면은 하나됨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그 집은, 그 나라는, 그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귀신은 서로를 불러들이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볼 때도 귀신들은 서로 모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군대다라고 할 정도로 귀신들은 서로 어울리길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같이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말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어떤 그런 작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귀신들은 뜻을 모아서 행동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만약 귀신 들린 자라고 한다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귀신을 지금 쫓아낼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더 재밌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집에 들어가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특별히 한 나라 전쟁에 갈 때 그 전쟁에서 이긴 팀이, 이긴 나라가 보통은 그 패한 나라의 그 재물들을 이렇게 취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신이다, 사탄이. 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저희가 많은 경우 이 사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그릇된 곳을 이끄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강한 자다라고 27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절 비유의 말씀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강한 자의 모든 소유를 다 강탈하는 이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데, 그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타락 이후에 사탄이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에 속한 것들을 다시 취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한 후에 이제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그 결박을 풀고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상담을 할 때, 아니면은 참 죄 가운데, 아니면 우울증 가운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탄은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하다. 그 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사실 이 사함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너무나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는 영원한 죄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가? 이게 보통 저희가 신성 모독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욕되게 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니에마야 9장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물론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건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함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라. 그렇게 욕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하게 입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서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그 핵심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나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를 뻔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아는데 그냥 나는 예수를 믿기 싫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모든 진리 앞에서 그것을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데 논리를 정말 파괴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 이들이 무슨 이유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 들렸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틀려도, 논리가 틀리면 틀렸지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논리가 틀려서 이 사람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낫지, 그냥 인정하기 싫은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여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비논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정말 뻔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는 게 누가 보나도 이게 맞는 답인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며 사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 무서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범한 그 모든 잘못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님만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만 한다면은, 너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중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여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내 이름에 대해서 욕했을지라도 삶 가운데서 회개만 한다면은 너희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5절까지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머니와 또 누이들과 또 동생들이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적인 대하심,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냥 죄사함, 용서함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오늘도 바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